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기쁨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만남 시리즈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오늘 제목은 진짜 베데스다로 뛰어들라. 진짜 베데스다로 뛰어들라.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지 못한 채로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이런 집중 현상, 이것을 터널 비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널 비전 증후군. 이 터널 비전 증후군은 한 가지 특정한 정보 또는 이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간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터널 비전 증후군에 속해 갇혀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터널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러한 중풍병자들, 이 중풍병자도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곳도 터널 비전 증후군과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한 곳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연못의 수면이 흔들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이 못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에 낫는다는 그러한 미신이 이 연못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는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이미 평균 수명이 넘어간 그러한 나이였겠죠. 만약에 10세의 중풍병이 병을 걸리게 됐다, 그러면 지금 벌써 나이가 48세일 것이고, 만약 20살에 중풍병에 걸리게 됐다, 그랬으면 58세, 이미 평균 수명을 훌쩍 넘은 그 나이입니다. 아마도 그의 거의 일평생이 이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날만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돌보지 못합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아마 가족들 또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아침에 베데스다 연못가로 이 중풍병자를 실어 왔겠지요. 그리고 아마 저녁 때 퇴근할 즈음에 다시 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전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도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집구석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낫지, 나를 아침에 좀 실어다 줘,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어느 날 동전 몇 잎이라도 내가 얻게 된다면 그날은 정말 매우 기쁜 날이 되겠죠.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고 볼 일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팔 하나 걷어 올릴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력해서 자신이 주변에게 굉장히 짐스럽다고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 무언가를 요청해야 되고 작은 일 하나도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고 자존감도 다 무너져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도 잃게 되는 것,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오래된 시간 동안 이 병상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병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만성 질환은 천천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곧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위로하고 또 응원하고 으쌰으쌰 한번 해볼 거야. 괜찮아. 금방 나을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할 텐데 하지만 1년, 3년, 5년, 10년 이러한 투병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환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좀 같이 지치게 됩니다. 같이 침몰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겠지요. 환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조금씩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입에서 할 수 없는 소리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는 것이 낫지 않아? 라는 말조차도 나오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그러한 말에는 이러한 아픔이 서려져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작은 연못입니다. 원래 용도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제물이 되는 짐승들, 즉 양을 씻기는 장소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요 근래 찍은 사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연못에 있고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모여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양을 시켜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곳이 그렇게 청결한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베데스다 연못도 다시 새롭게 짓는데 지금 모양과도 같이 이렇게 행각, 주랑이라 그러죠. 행각이 5개를 세우고 그리고 마치 로마의 공공 목욕탕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자연스럽게 병자들이 모여서 있게 되는 머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치료라 그러는 것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에 몸을 좀 씻고 또 깨끗한 물을 좀 먹어라. 뭐 이러한 기본적인 치료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겠죠. 그것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목 근처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자가 연못 주변에 가득하게 되니 당연히 여기는 습하겠지요. 그리고 냄새도 나겠지요. 또 오물들도 어떻게 가려지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과연 휘저었을까요? 그래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병이 나아서 항상 거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들 병이 나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한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소문이라도 있으면 그러한 것이 작은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어떤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우제를 지내면요 항상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무녀였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살고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무녀, 그 주술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이런 주술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토속 신앙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그 여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만 하면 비가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자,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다가 그렇게 한 명이 오비 이락과도 같이 까마귀들 날 때 다 배가 떨어진다 이거와도 같이 병이 나았을 텐데 베데스다 주변의 환자들의 모든 시선은 바로 이곳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선은 곧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곧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모두가 경쟁자들입니다. 이 모든 눈들이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못으로 터널 비전이 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의 병명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보지 못하는데 걸어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걷지 못하는데 걸어 나가는 거 당연히 어렵죠. 힘없는 자인데 여기를 뛰어나간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못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온 병자 중에서 그나마 눈에 조금 보이고 좀 걸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움직인다 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못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아, 이 기회를 나는 박탈당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나음을 기뻐해 주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남의 기쁨이 나에게는 슬픔이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어디인가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승진을 나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결혼을 내가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집을 샀다 그러는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분명 기쁜 일인데 그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기쁜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사람, 이러한 마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 즉 한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병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서로가 경쟁자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셨어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아닐까.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한다. 마치 현대 경쟁사의 모습도 이러한 굴레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도 심각한 경쟁 사회죠. 대학을 갈 때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갑니다. 또 고시 공부, 입사 원서를 낼 때도,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할 때도, 요즘에는 어린이집조차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경제 사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간다 그래도 정말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률을 뚫고 이기고 또 이겨서 1등만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야 짓밟고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요? 누에고체들이 서로를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이 애벌레들이 다 기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올라가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게 되는 것.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나비 이렇게 다른 애벌레 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향해서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애벌레들이 쌓아져서 올라가고 있는 경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러한 경쟁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바로 경쟁입니다. 베데스다, 이 히브리어로 이 뜻이 헷쉐드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집이지요, 집. 헷쉐드의 집, 이것은 은혜의 집, 사랑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못은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주중에 위키드라는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 호주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였었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연기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겨서 와 너는 크면 뮤지컬 배우면 너무너무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거의 이제 15년이 지나서 훌쩍 커서 뮤지컬 배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으로 한국에 와서 이 남자 주인공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위키드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초록색 피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너는 저주야 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이름이 엘파바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갈린다로 나오는 룸메이트로 나오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고 너무나도 천사같이 예쁜 외모를 가진 그러한 친구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사람들 모습들도 이제 하나하나 비춰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고 굉장히 부요를 누리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은 자신만을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위키드, 초록색 피부를 가진 이 위키드라 부르는 엘파바만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을 베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인데 이게 외모와 속가에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녀는 초록색 외모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입견을 갖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마녀라고까지도 그렇게 매도하는 거짓이 바로 진실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평화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로울 때, 내가 믿는 그것대로 지켜질 때 그것이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만족을 합니다. 보이는 것과 진실의 모순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은혜도 자비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의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진짜 은혜는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의 집은 보지 않고 가짜 은혜인 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그곳이 아닙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때 이 중풍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대답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사실 이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바로 원하는 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대답을 하는 걸까요? 낫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짓밟혀 왔기 때문입니다. 낫고 싶으나 낫지 못하는 자신의 상처와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낫고 싶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히 자신의 소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애둘러댑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째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아도 나는 여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무르는 것입니다. 떠나지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나의 최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38년 오래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연못에 혹시 천사라도 내려오는 그러한 허상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가짜 희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랜 세월을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진정한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병자들 가운데서 이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주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병자는 그 즉시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걷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죽어가던 자, 아무 소망이 없던 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느낌조차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어지는, 그리고 설교자로 불리어지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가난한 석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디가 4살 때 아내와 그리고 9 남매를 남겨두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빚더미를 남겨두고 그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연히 무디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정말 밖에 다니지도 못한 채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17살 때쯤에는 무디가 보스턴으로 가게 되는데 삼촌이 일하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무디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무디의 영혼을 걱정해 주었던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합니다. 그 킴벌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킴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무디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건드리게 하십니다. 그 후에 마침내 무디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킴벌 선생님과도 같이 주일학교가 교사가 되고 그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돼서 정말 폭발적인 전도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대중 전도 집회에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지게 됩니다. 킴벌이 훗날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나는 처음 보았다. 더욱이 어떤 일에도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기를 1년 후인 무디가 18살 되었을 때 킴벌 선생님의 권유와 질문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무디가 그 후에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지구에 비치는 밝은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쓰러졌다. 나는 전에는 태양을 사랑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보스턴 공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새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어렸을 때 정말 암흑이었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가졌던,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구두 수성공이었었던 무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망도 빛도 없었던 이 무디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진짜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진짜 은혜의 집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본질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베데스다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거짓 은혜의 집인 이 가짜 베데스다, 여기에서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법칙에서는,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곳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허탈감과 허황됨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진짜 은혜의 집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제서야 자유해집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가짜의 소리에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가짜 베데스다에서는 이제 떠나십시오. 가짜 베데스다의 수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터널비전 증후군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진짜 베데스다는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그러한 만남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